비콥스 더 라이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의 첫 대사가 이런 나레이션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히틀러가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점쟁이가 바로 이야기합니다. 유태인의 경축일입니다. 언제 죽는다고? 유태인의 경축일. 네가 그것을 어떻게 알지? 내가 언제 죽을지 네가 어떻게 알지? 그때에 점쟁이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죽는 날이면 언제든지 그때가 유대인에게는 경축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600만 명을 홀로코스트에 아우슈비츠와 이런 곳에서 유태인들을 학살시킨 히틀러, 그 사람 죽는 순간 유태인들이 경축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죽는 날이 유태인의 경축일이다. 이 서슬프는 나치의 통치하에서요, 참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보통 담력이 아니죠. 우리는 참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감당하지 못합니다. 베드로조차도 하찮은 여종의 미소를 얻기 위해서, 추악한 패거리들의 조롱을 면하기 위해서요, 나는 예수를 도대체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또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 교회 다니지? 혹시 교회에서 혹시 집사나 권사나 뭐 안수집사 아니야? 이렇게 나는 교회라고 가고 이렇게 안 그러실 때 말해서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하고 내가 연관시키고 나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해요. 자기한테 불리하고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 될 때 목숨을 내놓아야 될 상황,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주기 위해서 데려가는 그 빌라도의 정 앞에서 얼마나 이 베드로가 두려웠으면 나는 도무지 예수님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었습니다. 그럼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몇 푼의 돈을 얻기 위해서, 또한 동료인간들 사이에서 이렇게 자기가 대접받기 위해서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알아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 떡을 먹는 자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밖에 나가가지고 그 군병들을 데려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신지 어떻게 알겠어요? 다른 여자가 첩자죠. 그리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입맞추는 그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분을 잡아야 된다. 다른 사람 잡지 말고. 입맞춤으로 신뢰와 믿음의 표현인 입맞춤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는 군호를 삼습니다. 자기의 돈 몇 푼과 자기의 사람에 대한 인정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불의한 권력 앞에서 나는 끝까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자존심을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곁에 3년을 같이 살았던 베드로도 그랬고 가룟 유다도 그랬고 다른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 도망가고 없어요. 흙입을 입고 쫓아가다가 제자지 한 옷 다 벗어 얼렁먹고 도망갑니다. 그게 차라리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럼 우리라고 예수님 직접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정말 믿음 보지 못하고 있는 자도 때가 있는데, 당신 예수 믿으면 감옥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당신 예수 믿으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 교회 가서 예배드리다가 잡히면 당신 가족을 다 이렇게 위협하는, 우리 요 반반정도 그런 거잖아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물어요. 그래도 예수 믿느냐고 때리는 거예요. 이 때문에 말이지. 당신 작은 아버지가 검찰총 때문에 못 때문에 이 집안의 망신입니다. 그 가족들이 비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안 믿는다고 말만 하고 여기 이 수사관들 앞에서는 그냥 막 한번 숙여주고 가서 열심히 또 신학 공부하면 될까? 이렇게도 타협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에도 전할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때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생활 때문에 극한 시험이 오고 손해가 온다면 정말 우리는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갈 만한 자신이 있겠습니까? 이건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그 상황에 던져져 보지 않으면요, 그렇게 믿음 좋은 것 같은 사람이요 한순간에 바뀔 수가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 다 떠났습니다.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 나오지도 않아요.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가서 요구합니다. 안대하게.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 살아계신 때에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낙인이 찍혀서 이제 로마의 법정에 선고를 받아서 죽은 죄인이 된 것이죠. 근데 딱 가가지고 예수님 시신을 그렇게 한분에서 돌무덤에 부자의 묘실에 내가 들어갈 곳에 모셔야 돼요. 이 목숨 내놓고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아무도 따라가지 않는 그 상황에
마지막에 요새 자기의 모든 사내들인 공에 직분을 내려놓더라도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더라도 살아계신 예수님도 아니고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평상시에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외치던 사람이 예수님 모른다고 성가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요. 평상시에는 신앙생활 하는가 맞는가 싶은데도 수업이 내공이 쫙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험이 닥쳐오기 전까지는 그 어떤 누구도 나는 예수를 절대로 부인하지 못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말 함부로 내뱉을 수가 없고 그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버렸죠. 버리는 정도 아니고 저주하여 이르되 우리 대해서 저주하여 이르되 난 도대체 예수님하고 내가 연관시키지 마. 이거 어디 갈릴리 억양이다. 근데 갈릴리 억양 아니야 이렇게 막 걸려가면서 갈릴리 억양의 특징이 있거든요. 이 사투리가 심합니다. 갈릴리는 저 북쪽에 유배지였어요. 예루살렘은 권력의 집단이 헤게모니가 장악하는 사회적 기득권이 존재하는 곳이죠. 갈릴리 사람들 말투부터가 촌스러워요. 근데 베드로 억양을 저 갈릴리 사람 맞는데 저거 이렇게 하는데 잘못 보셨어요 이렇게 억양 바꿔가면서 그 피하려고 하고 우리가 감히 어떻게 이 시련의 폭풍이 지금 다가올 때에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믿고 순교하겠다 반대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냥 이렇게 막 나팔 한번 불 때 그냥 절 한번 해주면 돼. 그걸 가지고 저렇게까지 바득바득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다 이렇게 그럼 넣어 그냥 살리는 죽이는 오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던지다가 그 사람들이 그릇과 속옷과 모든 것이 결박하여 던지고 있는데 불불이 너무 뜨거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붙든 사람이 태워서 죽었어요. 그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죄가 돼서 없어져야 돼. 옆에서 던진다고 하는데 그 불꽃 때문에 타서 죽었단 말이죠. 태워서 죽었던 거죠. 그런데요, 그것도 결박된 채 풀 수 없게끔 결박을 시켜가지고 저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저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던져라 이렇게 해서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나 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했어요. 근데 바벨론 왕은요 나의 금신상에 절을 해라 절하지 않는 자는 풀불에 던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두 세계관이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극렬한 풀무불에 죽이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느 명령에 순종해야 될까요? 누구의 명령이 중요합니까? 당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까지 나오면 아예 직장 나오지 마라. 여기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교회 웬만한 사람들 다 있어도 자기 다 돌아갔는데 당신만 잘났냐 당신만 주일 꼭 지켜야 되겠다. 이 사람들도 다 교회 나간다. 아예 직장 나오지 말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주일 점수를 위해서 이 직장을 안 나와도 됩니다. 이렇게 선뜻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이지요. 바울사도가 갈라디아 1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냐 하나님께 좋게 하라.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좋게 하는 것이.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바울은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일을 원하지 않는. 내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번 한 번만 절을 하고 다음번에 안 하면 되지. 그죠? 왕이 지금 그렇게 지금 면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거기서 핏대를 세우면서 풀무불에 던지소서 주께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마음이 중요하지 행위가 뭐 중요해? 그냥 한번 잘하면 되지. 그게 믿음을 배신하는 것인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태풍에 너무 뻣뻣하게 써 있으면 부러지는 법이야. 갈대처럼 이렇게 바람에 한번 갖다 다시 쏘면 되지. 한번 예배 안 드리고 또 다음에 예배 드리면 되지. 꼭 그렇게까지 신앙의 자존심을 세우고 그렇게 꼭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하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내세웁니다. 나 지금 직장을 못 가서 교회를 못 나가겠습니다. 내가 직장에 나가고 나면 떳떳하게 내가 교회를 나가죠. 취직을 하고 나면 근데 지금 쫄병이라서 아무것도 못해. 내가 상급자가 돼서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나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때는 사람들 눈치 안 봐도 되니까요.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부모님 가슴 없이 스스로 쓸 만큼 되면 나의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나면 삶이 여유로워지면 내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섬겨집니까 그게? 그럼 그때는 또 그때 핑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아직까지 좀 살아계시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이 부모님들이 너무 신앙을 반대하셔서 우리 마음 아프게 할 수 없어가지고 핑계를 대면 끝이 없고요. 순종을 하려고 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고 마는 해서와 같습니다.
뭐 팥죽 한 그릇 먹는다고 장자몽군이 없어지겠느냐 그렇게 생각 안 했을까요? 이거 야곱이 배고픈 예슬 앞에서 일부러 팥죽 끓이면서 냄새를 팍팍 풍기고 있어요. 팥죽 하나 먹는다고 내가 뭐 장자몽군이 없어질까? 없어졌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축복 이런 것 따위 안중에 없어요.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팥죽 한 그릇 팔아먹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이 사람들의 눈살찌 부림을 끝내고 사람들의 미소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써야 될 것을 다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 현실은 안 그렇죠. 그건 성경에나 있는 이야기고, 아니 지금 내가 직장을 못 다니고 있는데 뭐 다른 게 필요하냐. 직장을 안 다니고 있는데 직장 다니고 나서 언급을 하든지, 아니 뭐가 이렇게 좀 되고 나서 해야지. 그럼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컨닝하는 문화예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런 분위기 많이 봤습니다. 선생님 없어. 애들이 컨닝 페이퍼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컨닝 해가지고 학점을 잘 올릴 수 있잖아요. 점수 돌릴 수 있고. 일부러 안 받습니다. 컨닝 벨트 투시. 틀리더라도 나는 정직하게 B를 받지. 부끄러운 A는 받지 않을 거야. 그런데 다른 애들 다 펼쳐놓고요. 다 뭐 정답 표기한 돼 있어. 이러면 그때 유혹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섬긴다는 게 이렇게 불편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근데 다 봐요. 다 압니다. 느부갓네살이 너무 분노가 가득했어요. 이것들이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붉은불을 7배나 해라. 낯빛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대가는요,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은 큰 두려움으로 작용하는 상황이에요. 일벌백계 하겠다는 거죠. 이 나라에 나 외에는 신이 없다. 자기가 신인 거예요. 느부갓네살 자체의 금신상이잖아요. 내가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는 맹렬히 타는 풍무 앞에서도요, 집어넣어라 차라리. 우리 죽여라 차라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견뎌내고,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계 신상에 절 안 합니다. 이렇게 뻣뻣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형량으로 끌려갔던 순교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초대교회 많이 현장에서 담대하게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영광스럽게 내가 하늘나라에 가장 큰 상급을 받겠구나. 이 땅에서 어차피 우리의 몸이 다 썩어지고 우리 인생은 다 오세하고 이렇게질 텐데, 내가 순교의 그리스도의 재단에 순교라는 제물이 되어서 순교의 제물이 됐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어요. 내가 순교를 할 수 있다. 나에게 순교할 기회가 주어졌다. 그래서 화영대 불꽃 앞에서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터툴리안이라는 교훈을 이렇게 얘기했죠. 순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 그들이 무엇을 믿길래 자기 목숨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저렇게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누군가라는 거죠, 사람들이. 다들 겁이 날 것이고, 다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받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뿌리를 받고 살고 있는 자들인가요? 풀무에 던져진 세 친구. 하지만 느부갓네살이 급히 놀라서 일어났어요. 뭐냐 도대체. 눈앞에 풀무불에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죽은 게 아니고 걸어다니고 있는데 결박이 풀려 있어요. 유유하게 걷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왕이 두려움을 사로잡은 거죠. 도대체 얘들은 뭐냐 이거. 진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들을 살리시는 것인가. 근데 그게 또 이렇게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신들의 아들과 같은 이거 같이 네 사람이 걸어다니고 불꽃 속에서 아마 찬송을 부르고 막 자유롭게 했었겠죠. 그 질문 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지, 드디어 이제 말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신다는 걸 본 거죠, 눈으로. 그래서 불러가지고 불 가운데 나오라 해가지고 모사들 다 해가지고, 야 이게 진짜 무슨 일이냐 보니까요, 머리카락, 머리 하늘도 탄 게 없어요. 이게 탄 게 없어요. 그렇게 있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고, 그도 빛도 이렇게 빛깔이 바뀌지도 않았어요. 불탄 냄새도 없어요. 완전하게 그냥 보호가 된 것이죠. 이제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의 믿음대로 불꽃 가운데 능히 건져내신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시는구나. 정말 안 믿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벨론 이 땅에서 각 나라 언어에 다 이야기해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을 다 불태우고 재도 만들고 그런 터로 삼을 것이다.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없다. 이렇게 본문이 거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자기 몸을 던져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통해서 도리어 온 나라와 열방 중에 오직 그들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말을 느부갓네살의 입술을 통해서 하게 하죠. 전도 다 끝나고, 전도 다 끝났어요. 그게 전도였어요. 그게 따로 한 명 한 명 이야기해가지고 이게 아니고 왕이 그 사건을 보는 순간, 야,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알겠지.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이같이 사람을 구원한 다른 신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없다, 없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켜감에 있어서 타협할 여지는 항상 있고 우리의 믿음을 실현하는 수많은 요동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주님 뜻을 행할 때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우리를 침묵지 못해요.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우리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했는데 정말 우리 사르지도 못하게 머리카락 하나도 걸리지 않게 옷에 하나 삐까 하나 가지 않게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과 고통하는 그 자리에 같이 서 계셨어요. 같이 서 계셨어요.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신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만든 신, 돈도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사람이 돈을 만들어 놓고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 때문에 모든 사람이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는 그 돈조차도 하나님께 다 드려버려요. 왜? 이게 나의 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질 것입니다. 그의 나라고 이를 구하는 이 밤에도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밤에 기도가 강구한 하나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